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새신자를 위한 실천 과제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위한 실천 과제가 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무시할 것은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참 새 사람을 입어서 이 새 사람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 하지만은 아직도 그 옛사람의 영향권 속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영에 속해야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그게 말이 되냐 해서 아주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심하게 말이죠. 아주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옛사람의 그 영향권 속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점점 우리 새 사람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야지 옛사람은 점점 이제 거기서 탈피하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실천 과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그 과제는 뭘까요? 악독을 버리고 용서하기. 예, 악독을 버리고 용서하기. 참 표현이 악독. 그죠? 그 악은 악인데 말이죠. 그 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좀처럼 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 푸는 거. 한번 딱 막혀버리면 풀지를 못하는. 이것은 뭐 성격 탓도 아니고, 뭐 기질 탓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풀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동안은 뭐 이렇게 사람인지라 섭섭할 수 있거든요.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풀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거듭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풀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뭐 당장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커피에 풀이 녹듯이 녹아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재판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자, 먼저 우리 벗어버려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에 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모든 그 악독, 그죠? 예, 모든 악독. 그 중에서 이제 노함. 여기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입니다. 막 그냥 아주 이렇게 성을 버럭내는, 그거 참 노하는 것도 이게 습관인데, 그 다음에 분냄은 오랫동안 쌓아왔던 못마땅한 것들을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는, 예. 이 분내는 단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걱정이 되곤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고, 과연 나는 거듭났을까? 걱정이 됐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린다고 우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성질 부리고 말이죠.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화내고. 그런데 이 지금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것과 연결되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라가. 이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집 나가라 이건 뜻이 아니고요. 라가는 욕설입니다. 막 욕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막 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욕을 하다가 말이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이 띠간 놈 같으냐고,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아주 그 인격을 말이죠. 무시하는, 막 그냥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죠. 뭐 이런 단계까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에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 도가 말이죠.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 지나친 그냥 이 정서적인 화상을 입는 그런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떠드는 것, 뭐 그냥 이렇게 서로 친구들 만나서 말이죠. 뭐 그냥 서로 이렇게 떠들, 그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막 소리 내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정말 이 부분들은 이게 몸에 보면 이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떠드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말이죠. 정말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거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거, 중상모략하고 그냥 아주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 그것도 옛사람의 특징인데요. 또 성경 말씀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 고의적으로, 이 죄도 법적으로도 그냥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거든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 죄가 이렇게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그 죄가 크죠. 그래서 모든 악도, 그러니까 풀지 못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가지 못된 성품을 벌이라 그러거든요. 이 벌이라는 것은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됩니다. 과거에 당한 상처, 또 손해에 대한 악감정, 이거를 풀지 못하는 거. 물론 우리가 손해보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풀지 않는 거, 딱 매듭을 말이죠. 이렇게 지어놓고 이 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막혀버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상대가 뭐 이렇게 안 풀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악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안 좋은 그 감정,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5가지 이 못된 성품을 이제는 벗어버려야지 여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이 보면 우리가 3가지를 입어야 되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여기 친절하게 여긴다는 것은 서로 참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이게 세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말 교회는 이런 세 사람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고 또 이 세 사람의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에서 머무르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되는 일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막 힘들고 어려워도 막 속에서 뭐가 화가 나고 이래도 참고 그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 한번 예수님 지르셨습니까? 뭐 저 같으면 이 강도 같은 놈 말이지. 다른 사람 모르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말할 수 있냐고.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쏴 붙였을 것 같은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소리 한번 지르셨던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볼 때 참 푸근하고 행복한 이 분위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살은 거는 것처럼 마음 상하고 그냥. 저는 이전에 어떤 집사님, 참 똑똑한 집사님이시는데 학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 좀 줄이시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시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이 구석이래요.
분위기가 말이죠. 잊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참 우리는 우리 손주들 대할 때나 우리 가정의 분위기 정말 이렇게 참 행복한 그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새 사람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잘했다 못했다 그냥 따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있다 보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궁일이 여기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또 마음 쓰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그러나 정말 그 버림받고 외로운 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 안 돼서 그냥 장이 꼬이는 그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민망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뭐로 우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용서로 나타나는데요.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서 어쨌다 하는 건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용서입니다. 얼마나 용서할 수 있고 얼마나 품을 수 있고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의 이 개념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의 잣대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 기준에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말이죠. 기준하면 제가 먼저 말이죠. 탁 달려갖고 말이죠. 기준하기를 좋아했거든요. 누구한테 치는 게 지는 게 싫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준될 수 없는 거죠. 그 용서는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거기서부터 용서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때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그 감정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야 되나요? 그것은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걸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말이죠. 형들이 식량을 사러 이렇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단방 알아봤습니다. 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 내려가고 말이죠. 죽이고 싶었을까요? 물론 옛날에 섭섭했던 거, 구덩이에 빠져서 말이 형, 다시 안 그럴게, 살려줘. 막 소리치는데도 외면했을 때 그 버림받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들, 서로서로 생각이 났겠죠. 뭐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용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반 정도는 맞을 수 있죠. 좀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 맞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걸 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안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나요? 기도가 안 될 때라도 기도하라 그랬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나요?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 왜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하고 자꾸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만 기도합니까? 해버리면 될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미루고 안 생기면 위선할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정적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싫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들은 또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분들은 그 자기 자녀를 말이죠. 죽였던 사람을 말이죠. 자기 양자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양자로 키우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 자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불쑥불쑥 마음 아픈 그런 거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용서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다는 거죠. 나만 바보인 것 같다는 거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우리는 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손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참 우리가 자녀가 힘들고 이럴 때 부모가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의 희생, 대가 지불, 그냥입니까?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는다면 풀지 못할 관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말이죠, 자꾸 우리가 섭섭했던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문제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른 좋은 건 다 갖고 있지만 딱 이 용서하는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우선 내 자신이 힘이 들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자 되기 원합니다.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 입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이런 실수 허물들 회개하고 이제 우리 주님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